믿음이란 단순히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현실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세상은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화돼서 출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이. 9절은 믿음을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술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아직 손에 쥐지 않았지만 마치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증거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내 마음 깊이 확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험하고 계산하고 증명된 것을 근거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움직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아직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의 믿음은 세상을 정죄하고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너무 쉽게 눈앞의 현실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통증, 경제적인 압박 관계의 갈등 같은 상황이 믿음보다 더 크게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려면 매일 마음의 초점을 말씀에 맞추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얻기 전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은 그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겠다는 말씀을 따라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광야와 같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영원한 도성에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거나 무너질 때는 달게 현실만 바라볼 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당장의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꾸준히 경험할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시력이 생깁니다. 현실에서 한 발짝 떨어져 하나님의 약속을 조용히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며 점점 더 큰 일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약속을 마음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첫 번째 비밀은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세상의 파도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크게 믿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약속이 내 현실보다 더 크고 확실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생각하였음이라. 사라는 현실적으로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했고 그 불가능함이 이미 오래전부터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이 믿음은 현실의 장벽보다 약속의 능력을 더 크게 본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한계를 만납니다. 건강, 재정, 인간관계 사역의 장벽까지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때 믿음은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준으로 낙심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을 기준으로 담대해지는 길입니다. 부자를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약속이 더 빛나도록 만드는 무대가 될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은 그가 믿음으로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졌다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이 상황이 좋아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고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은 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약속을 현실보다 크게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수준에서 머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순히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깔고 사는 것입니다. 사라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웃음으로 약속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웃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뒤에는 기쁨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변화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약속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전능하시다는 사실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약속을 의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약속을 기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기록하며 입술로 선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붙잡는 것이 현실보다 크게 보는 힘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이들은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믿음이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결말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끝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현실보다 약속을 크게 본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반드시 된다는 신입니다. 그 확신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뒤집혀도, 여론이 변해도, 내 상태가 무너져도 약속은 그대로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길에 능력을 부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믿음을 영적인 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만 또렷하게 보고 약속은 희미하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약속이 선명하고 현실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물론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시력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담대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약속을 크게 보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현실보다 약속을 더 크게 보려면 작은 약속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일상의 작은 기도 응답, 예상치 못한 보호, 마음에 주시는 위로 같은 것들이 쌓이면 큰 약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매일 약속의 기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두 번째 비밀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종이 만들어내는 믿음의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는 목적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한 걸음 내딛 때마다 다음 발걸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고 그 순종이 곧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순종이 믿음을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충분히 생겨야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먼저 순종할 때 믿음이 잔이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길을 떠났지만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그의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머리로만 동의하는 사상일 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비가 내린 적도 홍수가 난 적도 없는 시대에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짓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고 그 순종이 결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그저 마음속 확신이 아니라 실제 손으로 나무를 자르고 방주를 세우는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눈앞의 불확실함과 손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결과를 알지 못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길을 여십니다. 순종이 만들어내는 믿음의 길은 종종 불편합니다. 내 계획과 맞지 않을 때가 많고 세상의 상식과도 충돌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믿음이 시험되고 자라납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슬러 아기를 숨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그들은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종종 용기를 요구합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미루는 순종은 사실상 불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조금 더 안정되면 떠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이 완벽히 준비되었을 때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우선하는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원리는 순종은 단회적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장막 생활을 이어가며 날마다 새로운 순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제 순종했으니 오늘은 괜찮다가 아니라 매일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순종이 믿음을 자하게 하는 이유는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장면을 경험할 때 다음 순종이 더 쉬워집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리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국 순종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개인적인 삶에서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작게라도 순종할 때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면 불순종했을 때는 마음이 점점 둔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약해집니다. 결국 믿음과 순종은 서로를 키우는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이 곧 믿음의 증거였고 그 믿음이 또 다른 순종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즉각적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 순종하는 믿음은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 나라를 씁니다. 다음은 기다림 속에서 더 깊어지는 신뢰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단지 즉각적인 순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견고하게 유지됩니다. 기다림은 믿음을 단련하는 가장 깊은 학교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기다렸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의 연단을 거쳤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신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언하였으니 9절은 믿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의 번째 비밀은 바로 이 기다림 속에서 자라는 신뢰입니다. 기다림은 인간적으로 가장 힘든 과정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십니다. 기다림은 불필요한 욕심을 걷어내고 약속 자체보다 약속하신 분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즉시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분의 선물만을 사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때로 약속의 성취를 늦추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을 향한 순수한 신뢰를 세우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 수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을 찾으려다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완벽한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은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깊게 만듭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묻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적인 친밀함이 기다림의 가장 큰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믿음의 절정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랜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체험했기에 아들을 바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다림은 이렇게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체질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다림 속에서 불안해집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이 결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더 깊이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땅 속에서 자라듯 우리의 믿음도 눈에 띄지 않는 시간 속에서 깊어집니다. 기다림 속에서 신뢰를 지키려면 첫째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주신 응답과 구원의 손길을 되새길 때 현재의 기다림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둘째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환경이 요동칠 때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같습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면 마음이 낙심해 잠식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결국 이런 기다림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6절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다림 속에서도 신뢰를 지키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하늘의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완벽하다는 사실을 배우고 그분이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하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세상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됩니다. 다음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선택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 신념이나 종교적 의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 이 구절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믿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당시 세계 최강국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권력, 부명예, 안전문화 모든 것을 손해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노예 신분인 히브리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모세는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다섯 번째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속삭입니다. 돈명의 편안함 안정이 모든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될 때 믿음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같이 판단을 합니다. 잠시 누리는 쾌락보다 영원한 상급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사모합니다. 모세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라보는 시야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당장의 불편함과 고난이 끝이 아니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보상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애굽의 부와 권세가 그의 마음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결단의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경직을 버리면 당장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거절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만나는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믿음의 진짜 수준을 드러냅니다. 이 선택은 종종 손해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순간 세상적인 기회나 이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눈앞의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유익을 봅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 광야의 고난을 감수했듯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불편함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결정을 존귀하게 기억하십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선택을 하려면 먼저 마음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로 순간적인 감정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영적인 시야를 유지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셋째로 작은 선택에서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다 보면 큰 선택 앞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38절, 그들은 광야와 산과 토굴과 굴에서 방황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영광스러운 승리자였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에 무너지는가가 믿음을 가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무리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결국이 비밀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의 인정에 목매지 않고 하나님의 미소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길이 때로 좁고 험해 보여도 끝에는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빛나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진짜 가치는 평안할 때보다 환난과 시련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려움이 사라질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태도에서 확인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후반부 38절까지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기록 속 인물들은 현실적으로 볼 때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조롱 고문 감옥,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환난 속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패배자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승리자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6번째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꺼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은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기보다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눈앞에 고통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고 확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과 초대 교부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과 떨어지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 앞에 던져져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를 관계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참된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첫째로 마음에 각인된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소망이 흐릿하면 고난 앞에서 믿음이 무너집니다. 둘째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서야 합니다. 혼자 버티려 하면 흔들리기 쉽지만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 환난 속에서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셋째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행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영광을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바라볼 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 나오는 모세, 다윗,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도 환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 배신 기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 순결하게 다듬어졌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습니다. 믿음은 햇살 속에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폭풍과 비바람 속에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환난은 다양합니다. 건강의 위기, 경제적 파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억울한 누명 관계의 배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환경이 무너져도 믿음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환난 속에서 빛나는 믿음은 세상적인 힘이나 지혜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약속에 뿌리내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6번째 비밀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시련이 빼앗을 수 없는 소망 환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신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다음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인내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잠시 열정적으로 달리다가도 포기하면 아무리 좋은 출발을 했더라도 결승선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시작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며 완주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이런 인내의 믿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인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달려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힘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믿음의 인내는 되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 더 빛납니다. 환난 지연된 응답 반복되는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고백이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오랜 시간 때로는 평생 동안 약속을 바라보며 견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인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감옥, 수많은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며 수많은 불평과 반역을 견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핵심은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다 보면 속도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부르심의 방향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경주 중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경주에 비유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달리는 동안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멈추고 싶을 때가 오지만 결승선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또한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믿음은 그 기복을 넘어섭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보이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환경은 자꾸만 약속을 잊게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할 때 약속이 마음에 살아납니다. 둘째,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셋째,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개인전 같아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은 보상을 약속받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당장의 고통보다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결국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내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내는 그 시간을 끝까지 견디는 힘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 길을 가느냐고 묻지만 그는 하나님이 잘하였다라고 하실 그날만 바라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며 오늘의 순종을 쌓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7번째 비밀은 결승까지 멈추지 않는 인내입니다. 이 인내가 있을 때 우리는 시작보다 더 아름다운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은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와 그 삶의 열매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긴 호흡으로 보여주며 그들이 남긴 증거와 열매를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이 장에서 소개되는 인물들은 단순히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삶 전반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결코 숨겨진 채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은 삶과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열매를 맺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공식적인 선언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증거는 단지 당대에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여전히 우리를 도전하게 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형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성경은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벨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그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게 세월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남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증거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순종은 의로움의 상속자가 되는 길을 열었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과 후손 전체를 살린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새로운 민족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장막을 치며 믿음의 씨앗을 심었고 사라는 그 약속을 함께 품으며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수많은 후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을 떠났고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의 믿음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그녀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구원받았고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신분이나 과거보다 믿음을 보십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와 열매는 단순한 기적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흐름 속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칠 수 있고 직장에서 정직을 지키는 모습이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크고 화려한 사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말뿐인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둘째, 믿음의 열매는 때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열매는 당장 보이지만 어떤 열매는 세월이 지난 후에야 드러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 모두 그들의 믿음이 당장 세상에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열매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즉 믿음의 증거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얻었느냐 보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남겼느냐로 평가됩니다. 믿음의 증거와 열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적용하는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오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적인 전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과거의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실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 어떤 기준과 실천이 필요할까요? 첫째, 믿음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무엇을 믿는다가 아니라 누구를 믿는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상황이나 사람 혹은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 자신을 믿었습니다.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의 성품과 신실하심을 붙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환경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냉정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믿음의 행동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만 믿는다고 생각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구체적인 순종과 실천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다면 재정에서 정직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내 계획보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셋째, 믿음의 기준이 세상 가치에 오염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부와 권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 성공명의 편안함과 같은 세상적 가치와 부딪히는 순간이 자주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작은 타협에서부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기다림 속에서 신뢰를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면 낙심하거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약속을 멀리서 보고도 환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불평이 아니라 준비와 감사로 채우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환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평탄한 길에서는 믿음이 쉽게 유지되지만 고난이 닥칠 때 믿음의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억울함, 실패, 질병 관계의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원망과 불신이 자리 잡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단지 나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자기 진단에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적용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말씀 묵상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믿음은 뿌리를 내립니다. 둘째,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큰 믿음은 작은 순종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기회에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셋째,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홀로 믿음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넷째, 믿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믿음은 간직할 때보다 나눌 때 더 강해집니다. 우리의 간증과 기도 복음 전파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록하고 기도하며 붙드십시오. 환경이 흔들릴 때마다 그 약속을 다시 읽고 선포하십시오. 기록된 약속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결코 먼 옛날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모든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매일 점검하고 그 믿음을 실제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가지 비밀을 종합 정리하며 결단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따라 살펴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7가지 비밀은 단순한 성경 공부의 목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할 영적 원리입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행동과 방향,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결단이라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이제 7가지 비밀을 정리하며 그 의미를 마음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시력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발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믿음의 여정은 흔들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크게 믿는 마음입니다. 가능성과 확률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의 신실함을 근거로 하는 확신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순종이 만들어내는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은 마음속 확신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과를 알지 못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즉시 순종하는 발걸음이 진짜 믿음을 세웁니다. 넷째, 기다림 속에서 더 깊어지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약속을 늦추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십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약속보다 약속하신 분을 더 신뢰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다섯째,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선택입니다.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보다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의 인정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결단입니다. 이 선택은
대개 손해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가장 큰 유익입니다. 여섯째, 환난과 시련 속에서 빛나는 믿음입니다. 고난은 믿음을 시험하지만 동시에 믿음을 정금처럼 단련이다. 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만이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곱째,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믿음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기에 결승선까지 방향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7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요소가 아니라 연결된 한 흐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약속을 크게 믿게 하고 그 믿음이 순종을 낳으며 순종이 기다림의 시간을 버티게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환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르는 믿음이 결국 끝까지 견디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전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증거와 열매가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환경과 싸우고 다른 도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동일한 믿음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믿게 하소서. 순종하는 발걸음을 주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신뢰를 잃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결단을 주옵소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허락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뿐이 아니라 행동과 선택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 증거와 열매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현실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세상은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돼서 출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9절은 믿음을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술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아직 손에 쥐지 않았지만 마치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증거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내 마음 깊이 확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험하고 계산하고 증명된 것을 근거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움직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아직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의 믿음은 세상을 정죄하고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너무 쉽게 눈앞의 현실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통증, 경제적인 압박 관계의 갈등 같은 상황이
믿음보다 더 크게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려면 매일 마음의 초점을 말씀에 맞추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얻기 전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은 그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겠다는 말씀을 따라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광야와 같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영원한 도성에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거나 무너질 때는 대개 현실만 바라볼 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당장의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꾸준히 경험할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시력이 생깁니다. 현실에서 한 발짝 떨어져 하나님의 약속을 조용히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며 점점 더 큰 일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약속을 마음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첫 번째 비밀은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세상의 파도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크게 믿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약속이 내 현실보다 더 크고 확실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생각하였음이라. 사라는 현실적으로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했고 그 불가능함이 이미 오래전부터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이 믿음은 현실의 장벽보다 약속의 능력을 더 크게 본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한계를 만납니다. 건강, 재정, 인간관계, 사역의 장벽까지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때 믿음은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준으로 낙심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을 기준으로 담대해지는 길입니다. 후자를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약속이 더 빛나도록 만드는 무대가 될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은 그가 믿음으로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졌다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이 상황이 좋아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고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은 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약속을 현실보다 크게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수준에서 머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순히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깔고 사는 것입니다. 사라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웃음으로 약속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웃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뒤에는 기쁨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변화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약속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전능하시다는 사실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약속을 의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약속을 기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기록하며 입술로 선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붙잡는 것이 현실보다 크게 보는 힘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이들은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믿음이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결말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끝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현실보다 약속을 크게 본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반드시 된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뒤집혀도 여론이 변해도 내 상태가 무너져도 약속은 그대로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길에 능력을 부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믿음을 영적인 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만 또렷하게 보고 약속은 희미하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약속이 선명하고 현실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물론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시력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담대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약속을 크게 보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현실보다 약속을 더 크게 보려면 작은 약속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일상의 작은 기도, 응답 예상치 못한 보호 마음에 주시는 위로 같은 것들이 쌓이면 큰 약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매일 약속의 기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두 번째 비밀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종이 만들어내는 믿음의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는 목적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다음 발걸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고 그 순종이 곧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순종이 믿음을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충분히 생겨야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먼저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길을 떠났지만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그의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머리로만 동의하는 사상일 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비가 내린 적도 홍수가 난 적도 없는 시대에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짓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고 그 순종이 결국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그저 마음속 확신이 아니라 실제 손으로 나무를 자르고 방주를 세우는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눈앞에 불확실함과 손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결과를 알지 못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길을 여십니다. 순종이 만들어내는 믿음의 길은 종종 불편합니다. 내 계획과 맞지 않을 때가 많고 세상의 상식과도 충돌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믿음이 시험되고 자라납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슬러 아기를 숨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그들은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종종 용기를 요구합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미루는 순종은 사실상 불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조금 더 안정되면 떠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이 완벽히 준비되었을 때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우선하는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원리는 순종은 단회적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장막 생활을 이어가며 날마다 새로운 순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제 순종했으니 오늘은 괜찮다가 아니라 매일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순종이 믿음을 자하게 하는 이유는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장면을 경험할 때 다음 순종이 더 쉬워집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리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국 순종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개인적인 삶에서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작게라도 순종할 때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반면 불순종했을 때는 마음이 점점 둔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약해집니다. 결국 믿음과 순종은 서로를 키우는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이 곧 믿음의 증거였고 그 믿음이 또 다른 순종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즉각적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 순종하는 믿음은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 나라를 씁니다. 다음은 기다림 속에서 더 깊어지는 신뢰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단지 즉각적인 순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견고하게 유지됩니다. 기다림은 믿음을 단련하는 가장 깊은 학교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기다렸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의 연단을 거쳤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신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언하였으니 9절은 믿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의 번째 비밀은 바로 이 기다림 속에서 자라는 신뢰입니다. 기다림은 인간적으로 가장 힘든 과정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십니다. 기다림은 불필요한 욕심을 걷어내고 약속 자체보다 약속하신 분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즉시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분의 선물만을 사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때로 약속의 성취를 늦추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을 향한 순수한 신뢰를 세우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 수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을 찾으려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완벽한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은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깊게 만듭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묻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적인 친밀함이 기다림의 가장 큰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믿음의 절정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믿음이 하루 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랜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체험했기에 아들을 바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다림은 이렇게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체질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다림 속에서 불안해집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이 결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더 깊이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땅 속에서 자라듯
우리의 믿음도 눈에 띄지 않는 시간 속에서 깊어집니다. 기다림 속에서 신뢰를 지키려면 첫째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주신 응답과 구원의 손길을 되새길 때 현재의 기다림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둘째로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환경이 요동칠 때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같습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면 마음이 낙심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결국 이런 기다림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6절 나눈 말씀은 하나님이 기다림 속에서도 신뢰를 지키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하늘의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완벽하다는 사실을 배우고 그분이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하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세상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됩니다. 다음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선택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 신념이나 종교적 의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구절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믿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당시 세계 최강국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권력부 명예 안전 문화 모든 것을 손에 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노예 신분인 히브리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모세는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다섯 번째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달콤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속삭입니다. 본명의 편안함 안정이 모든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될 때 믿음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같이 판단을 합니다. 잠시 누리는 쾌락보다 영원한 상급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사모합니다. 모세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라보는 시야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당장의 불편함과 고난이 끝이 아니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보상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애굽의 부와 권세가 그의 마음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결단의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정직을 버리면 당장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거절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만나는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믿음의 진짜 수준을 드러냅니다. 이 선택은 종종 손해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순간 세상적인 기회나 이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눈앞의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유익을 봅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 광야의 고난을 감수했듯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불편함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결정을 존귀하게 기억하십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선택을 하려면 먼저 마음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로 순간적인 감정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영적인 시야를 유지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셋째로 작은 선택에서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다 보면 큰 선택 앞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38절 그들은 광야와 산과 토굴과 굴에서 방황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영광스러운 승리자였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에 무너지는가 믿음을 가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무리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결국 이 비밀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의 인정에 목매지 않고 하나님의 미소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길이 때로 좁고 험해 보여도 끝에는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빛나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진짜 가치는 평안할 때보다 환난과 시련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려움이 사라질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태도에서 확인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후반부부터 38절까지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기록 속 인물들은 현실적으로 볼 때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조롱 고문 감옥,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환난 속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패배자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승리자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6번째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꺼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은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기보다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눈앞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고 확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과 초대교부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과 떨어지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 앞에 던져줘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를 관계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참된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첫째로 마음에 각인된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소망이 흐릿하면 고난 앞에서 믿음이 무너집니다. 둘째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서야 합니다. 혼자 버티려 하면 흔들리기 쉽지만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 환난 속에서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셋째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행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영광을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바라볼 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 나오는 모세, 다윗,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도 환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 배신, 기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 순결하게 다듬어졌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습니다. 믿음은 햇살 속에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폭풍과 비바람 속에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환난은 다양합니다. 건강의 위기, 경제적 파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억울한 누명 관계의 배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환경이 무너져도 믿음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환난 속에서 빛나는 믿음은 세상적인 힘이나 지혜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약속에 뿌리 내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6번째 비밀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시련이 빼앗을 수 없는 소망, 환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신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다음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인내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잠시 열정적으로 달리다가도 포기하면 아무리 좋은 출발을 했더라도 결승선에 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시작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며 완주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이런 인내의 믿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인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달려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힘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믿음의 인내는 되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 더 빛납니다. 환난 지연된 응답 반복되는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고백이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오랜 시간, 때로는 평생 동안 약속을 바라보며 견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인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감옥살이와 수많은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며 수많은 불평과 반역을 견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핵심은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다 보면 속도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부르심의 방향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경주 중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경주에 비유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달리는 동안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멈추고 싶을 때가 오지만 결승선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또한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믿음은 그 기복을 넘어섭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보이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환경은 자꾸만 약속을 잊게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할 때 약속이 마음에 살아납니다. 둘째, 믿음의 증인들의 이 기욤야시레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셋째,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개인전 같아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은 보상을 약속받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당장의 고통보다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결국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내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내는 그 시간을 끝까지 견디는 힘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 길을 가느냐고 묻지만 그는 하나님이 잘하였다라고 하실 그날만 바라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며 오늘의 순종을 쌓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7번째 비밀은 결승선까지 멈추지 않는 인내입니다. 이 인내가 있을 때 우리는 시작보다 더 아름다운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은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와 그 삶의 열매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긴 호흡으로 보여주며 그들이 남긴 증거와 열매를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이 2장에서 소개되는 인물들은 단순히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삶 전반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결코 숨겨진 채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은 삶과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열매를 맺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공식적인 선언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증거는 단지 당대에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여전히 우리를 도전하게 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형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성경은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벨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그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게 세월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남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증거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순종은 의로움의 상속자가 되는 길을 열었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과 후손 전체를 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새로운 민족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장막을 치며 믿음의 씨앗을 심었고 사라는 그 약속을 함께 품으며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수많은 후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을 떠났고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그녀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구원받았고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신분이나 과거보다 믿음을 보십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와 열매는 단순한 기적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흐름 속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칠 수 있고 직장에서 정직을 지키는 모습이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크고 화려한 사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말뿐인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둘째, 믿음의 열매는 때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열매는 당장 보이지만 어떤 열매는 세월이 지난 후에야 드러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 모두 그들의 믿음이 당장 세상에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열매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즉 믿음의 증거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얻었느냐보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남겼느냐로 평가됩니다. 믿음의 증거와 열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적용하는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여정을 따라오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적인 전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과거의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실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 어떤 기준과 실천이 필요할까요? 첫째, 믿음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무엇을 믿는다가 아니라 누구를 믿는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상황이나 사람 혹은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 자신을 믿었습니다.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의 성품과 신실하심을 붙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환경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냉정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믿음의 행동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만 믿는다고 생각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구체적인 순종과 실천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다면 재정에서 정직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내 계획보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셋째, 믿음의 기준이 세상 가치에 오염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부와 권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 성공, 명예, 편안함과 같은 세상적 가치와 부딪히는 순간이 자주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작은 타협에서부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기다림 속에서 신뢰를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면 낙심하거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약속을 멀리서 보고도 환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불평이 아니라 준비와 감사로 채우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환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평탄한 길에서는 믿음이 쉽게 유지되지만 고난이 닥칠 때 믿음의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억울함, 실패, 질병 관계의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원망과 불신이 자리 잡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단지 나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자기 진단에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적용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말씀 묵상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믿음은 뿌리를 내립니다. 둘째,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큰 믿음은 작은 순종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기회에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셋째,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홀로 믿음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넷째, 믿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믿음은 간직할 때보다 나눌 때 더 강해집니다. 우리의 간증과 기도, 복음 전파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록하고 기도하며 붙으십시오. 환경이 흔들릴 때마다 그 약속을 다시 읽고 선포하십시오. 기록된 약속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결코 먼 옛날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모든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매일 점검하고 그 믿음을 실제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가지 비밀을 종합 정리하며 결단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따라 살펴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7가지 비밀은 단순한 성경 공부의 목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할 영적 원리입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행동과 방향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결단이라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이제 요것까지 비밀을 정리하며 그 의미를 마음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시력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믿음의 여정은 흔들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크게 믿는 마음입니다. 가능성과 확률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의 신실함을 근거로 하는 확신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순종이 만들어내는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은 마음속 확신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과를 알지 못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즉시 순종하는 발걸음이 진짜 믿음을 씁니다. 넷째, 기다림 속에서 더 깊어지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약속을 늦추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십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약속보다 약속하신 분을 더 신뢰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다섯째,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선택입니다.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보다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의 인정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결단입니다. 이 선택은 대개 손해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가장 큰 유익입니다. 여섯째, 환난과 시련 속에서 빛나는 믿음입니다. 고난은 믿음을 시험하지만 동시에 믿음을 정금처럼 단련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만이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곱째,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믿음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기에 결승선까지 방향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예고까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요소가 아니라 연결된 한 흐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약속을 크게 믿게 하고 그 믿음이 순종을 낳으며 순종이 기다림의 시간을 버티게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환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르는 믿음이 결국 끝까지 견디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전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증거와 열매가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환경과 싸우고 다른 도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동일한 믿음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믿게 하소서. 순종하는 발걸음을 주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신뢰를 잃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결단을 주옵소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허락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뿐이 아니라 행동과 선택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 증거와 열매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충만하길